삼겹살 데이라고 합니다. 이 삼겹살 데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3.1주일, 3.1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3.1절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또 아주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있어서는 기억될 일들이에요. 이 3.1절은 우리나라를 정말 다시금 어떤 해방의 운동에 불을 지핀 이 일입니다. 이 3.1절을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 기독교인들이 그 희생, 숭고한 희생,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그 헌신이 묻어 있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이 기독인들이 불같이 일어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친 이 사건이 바로 이 3.1절입니다. 이 3.1절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우리에게 있고 그 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이 기독인들이에요. 기독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게 기독정신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우린 이 기독정신을 가지고 이 주일이 되면 다른 짓 하지 않고 이 교회로 나옵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될 수 있었던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독인들이 그 희생, 기독인들이 그 기도, 기독인들이 그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기독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 기독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기독인이라면 여러분이 기독인이기에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이 기독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자기의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 기독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고 그렇게 자기를 버렸고 그렇게 자기를 헌신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기독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손가락도 다 뽑히고 잘리고 이빨이 다 뽑히고 인도로 찍힘을 당하며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들은 이 기독 정신을 지켰고 이 나라를 지켰어요. 죽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서 이빨과 손톱이 다 뽑히고 다 그 고문으로 냉전에 죽어갔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기독인들은 기독 정신을 지켰어요. 다른 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주일이 되면 우리 이 기독 정신이 희박한 사람들은 세상에 절하고 다른 데 절하고 이 게임에 절하고 이 자기 유튜브 만드는 데 절하고 이 절하고 있지만 이 기독인들은 자기를 몸을 불사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주를 위해 여러분 죽어갔습니다. 절대 타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철저히 산 사람입니다. 채찍에 맞아 고문을 당하고 살결이 찢기면서도 그는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런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나라고 이 민족이고 우리 기독인들이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의 순수 혈통이 가장 빠르게 전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정치, 잘못된 이 정치로 인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고 이 나라가 지금 힘들어가고 있고 이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이 나라는 썩어빠진 이 정치가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어요. 무분별한 외세의 물결 속에서 이 나라가 지금 침체되고 침몰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정치로부터 시작한 잘못된 교육으로 인하지. 교육의 밑바탕 위에도 이 정치가 있어 법으로 그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선거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유행과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히트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람과 같이 자기를 나타내고 두각시키는 이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바른 정치인으로 바른 우리 정말 정책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제 이 투표에도 또 우리가 이 정치에도 우리가 목소리를 사실은 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래요. 그렇게 여러분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 나라 이 민족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친구의 이야기에 휘둘릴 수도 있고 우린 기독인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정치인을 뽑을 수도 있고 거기에 그냥 방관할 수도 있고 방임되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신을 발짝 차리고 이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요. 세상 놈들의 생각하고 우리 기독인의 생각은 달라야 하고 달러 가야 돼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건데 행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은 나의 지성이고 나의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독인도 그래요. 내가 기독인인지 이 정책성이 혼란해지면 세상 연놈들보다 더 못된지 더 나쁜지 더한 것을 해요. 사항도 형평도 또 생각하지도 못해요. 내가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그 생각도 하지 못하니까 행동도 그렇게 나와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참담한 이 현실을 보면서 아니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돼. 이게 정체성이라요. 여러분 기독인이에요. 여러분 국가적 혼란도 요즘은 많이 와요. 사람들이. 이 빨갱이당 같은 이 자익당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진보당들 너무 극진보 정당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여간 지금 힘든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남북으로 갈려져서 여러분 지금 총칼을 들이대고 지금 대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전방에 가면. 언제 어느 때 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정신 빠진 이 정치인들은 민족성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여자를 국회의원으로 세우기도 해요. 정책성의 혼란이 있는 그 여자는 자기네 필리핀으로 전쟁이 그 서해 앞바다에서 북한과 우리 한국이 싸우니까 자기네 자국인들을 그 국회의원의 정치적 힘으로 자기 자국인들을 피신시킬 짓만 해요. 근데 이번에 또 그를 국회의원으로 비대위원으로 선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고 한국의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지금 태어났으면 한국인이에요. 이제는 한국인입니다. 정책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한국의 세금을 가지고 한국의 지금 돈으로 먹고 살면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가 아닌 인생은 이 다음에 발전도 없어요.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그 더 이상으로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3.1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맨날 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 속에서도 맞고 감옥 속에서도 고문을 당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여러분은 기독인들입니다. 우리는 기독인들이에요. 기독인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기독인다운가? 옆 사람 예뻐요? 잘생겼어요?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아도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 동안 살면서 행복하셨어요? 예, 행복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시나요? 혹 친구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걱정되고 힘들진 않습니까? 참으로 세상 살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생각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도 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친했던,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뒷담화를 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 그뿐인가요? 지금 한국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어요. 누차 앞에서도 말했지만 북한과의 어떤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언제 지금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후전 국가라 그래요. 휴전해서 그냥 잠시 쉬자, 전쟁하다가 쉬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38선을 거놓고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에서는 배들끼리 싸움도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처해 있어요. 정치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겐 굉장히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혹 어려움이 느끼거든, 불안을 느끼거든, 낙심케 되거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고,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저도 살아오면서 늘 낙심하고 또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근심되고 때로는 걱정되는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걱정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거예요. 첫째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든가, 둘째는 아주 그냥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무지해서 모르는 사람이든가, 셋째는 아직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든가, 뭐 이런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아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공부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의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든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든가 뭐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죠. 아니면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이든가. 우리 친구도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교도소를 잡혀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소년 교도소를 들락날락 그러다가
지금은 60이 넘었는데도 재꼬라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결혼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놈하고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제대로 된 데서 그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늦게 정신을 차려요. 물론 그 친구는 똑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 앞으로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저도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환경을 봐도 그래요. 좀 깨끗하고 좀 정결하게 좀 살고 싶은데 냉중에는 포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죠. 그 포기 속에서 우리는 너지를한 인생을 또 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는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기에, 우린 기독인이기에 우리가 많은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우리 현실과 우리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삶을 산다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독인일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일까요? 저도 이 민토와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낙심과 근심과 불안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에, 기독인이기에 그 당함 속에서 참아야 될 일들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인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고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할 때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내 속에도 있어요. 저걸 그냥 가만 내두지 않고 싶은 마음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이기에 참아야 돼요. 기독인이기에 참아야 되고 기독인이기에 가지 말아야 되고 기독인이기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에 참아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게 기독인의 정신이고 기독인의 지성이죠. 아니 기독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세상적 윤리와 도덕이 있다면, 지성이 있다면 또는 세상적 그 잣대로 우리가 참아야 되고 세상적 잣대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더더욱 기독인이기에 참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한 도전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도전을 우리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를 도약케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선한 도전, 믿음의 그 도전을 믿음으로 하냐는 거죠.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행해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목회를 해야 되느냐, 계속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서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보같이 아니해도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사명이기에 나는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죠. 사람들을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때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러고 싶지요. 아니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또 속으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연약한 현실 또한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시죠? 이런 현실을 오늘 이 베드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그 17장 베드로,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이 베드로의 모습의 현실을 보면 그 베드로의 삶 또한 그렇게 넉넉하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어떤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늘 떠난다고 말씀하시기에 이 불안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결코 하나님 예수님 떠나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도리어 불안했던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름다운 천상의 환경을 그가 보고서는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는 지금 그 현실 속에서 도피적인 그 모습이 그에게 좀 있어요. 그리고 사명감을 잃어버린 그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가 지금 좋다고 말해.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 도피주의적 모습이 그에게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의 모습이 그에게 있어요.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거기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기독인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나는 과연 나는 누군가, 내가 기독인인가, 나는 세상인인가. 그걸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놈들하고 연놈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요. 아니 세상 연놈들보다 더한 짓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연놈들보다 더한 짓, 세상 연놈들 같은 그 죄악 속에 빠졌던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죄 안 갚으신 줄 알아요? 그 안 받으실 줄 아십니까? 받으세요. 여러분이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쓴뿌리까지 여러분이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일평생 그 죄가 여러분을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나는 잘 살아봐야 되는데, 나는 잘하고 싶은데 인생이 자꾸 꼬이고 인생이 잘 뒤틀리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인생이 자꾸 허망한 데로 가고 있어요. 제약되는 일에 가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도. 여러분 한 사람을 해서 여러분 주의가 다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다가 혹 죄를 짓거든 주 앞에 나와서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사명감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사명을 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이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없고 정말 강력한 우리 사명을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져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막 밟힌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다. 너는 너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1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너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지, 우리가 세상의 빛인지도 모르는 이 사명을 잃어버린 이 자는 그 세상을 떠나서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살자는 거예요. 현실 도피와 이 사명감을 잃은 버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찬인지, 우리가 기독인인지, 기독인이 아닌지,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나라 사람인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에서 이제 벗어나서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러분은 기독인입니다. 이걸 모르면 맨날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이걸 잃어버리니까 맨날 헛된 것만 더 정신을 빨려. 예수를 잘 믿고 유튜버도 되고,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 정치인도 되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술인도 되고, 예수를 잘 믿고 운동가도 되고, 예수를 잘 믿고 군인도 되고, 예수를 잘 믿고 간호사도 의사도 돼야지. 예수는 등한시하고 이 신앙은 등한시하고 그것에 더 정신을 팔려서 그것에 더 빠지면 그게 어찌 기독인이에요? 그 마귀 새끼죠. 세상 놈들이지. 예수를 잘 믿고 그런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소금이고 그것이 바로 빛이에요. 작은 빛.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근데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는,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속에, 낙심 속에 살아가요. 잘 일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천국인 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좀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단 사이비 놈들도 하나님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고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교회가 형편이 이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도리었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지금 이런 나약한 현실은 하나님이 나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의 현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악 속에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점점 그런 불안과 초조로 가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그러면서 짧은 생활 동안, 그 삶 동안 나의 짧은 삶을 뒤돌아봤어요. 짧은 목회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근 30년이 넘은 이제 이 삶을, 그 목회자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해왔어.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주를 위해서, 이 목회를 위해서, 이 목회가 지탱되기 위해서 나는 이 물질이 필요했고, 내가 건강이 있어야 된다면 이 건강은 주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목회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이 말에는
낙심이 있는 거고 불안이 좀 있는 거였죠. 이럴 때 주님은 이러는 거죠. 그 불안의 문제, 그 낙심의 문제 해결자도 나다. 이 말에 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현실은 또 이렇습니까? 이것이 너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이런 마음의 울림이 또 있는 거죠. 그때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겐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혹시 겨자씨 보셨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행하려 하고 내가 얘기하면 그래도 다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오만과 자만과 이 교만과 또 착각이 있지 않았었나 지금까지. 실제로 그런 착각이 저에게 많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몰려올 줄 알고 내가 목회를 하면 5대양 6제주를 다니면서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도 많이 했죠. 우리가 이렇게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라도 가져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우리는 기독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린 기독인의 그 생각과 삶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낙심과 근심과 불안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니? 나에게 소망을 두라. 우리 교회의 해결의 문제,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이 해결자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우리의 모든 문제, 혹 가다가 안 되더라도, 혹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드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어려움과 그 불안과 초조와 낙심 속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세요. 소망을 둔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할 것이나 번복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까지도 열어서 지혜를 주셔서 그 대적자들 원수자들에게 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자 굉장히 낙심하고 불안해했어요. 이 불안해하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불안해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꼭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불안한 이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 우리는 오늘 지금 당장 좀 이루어져서 이 자리가 꽉 차고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가정이 막 행복해지고 나의 문제가 막 해결되고 꼴찌하던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막 전교 1등이 되고 막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시각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딱 맞는 곳으로, 딱 맞는, 아주 정말 딱 우리에게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능력에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그 때는 와요. 우리는 오늘도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도전을 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도전은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의 선한 도전은 우리의 지성이에요. 우리의 영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지성이에요. 우리 생각에서, 우리 생각은 우리 지성에서, 이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고 이루어져요. 우리 그 생각,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도전은 예배와 전도와 찬양과 기도예요. 우리는 이것을 행해가는 거죠. 이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독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기독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도전을 해가는 거죠. 기독인으로서. 그럴 때 그 때를 이루시는 거예요. 요즘 큐티에도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죠. 이 부활절이 오니까 더더욱 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지금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지금 환경이 아주 안 좋아도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기독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도전을 해 나갈 때 그 때를 이루시는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더 기쁘시게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를 정말 기독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면서 기독 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독 정신으로서 기독인으로서 그 믿음의 선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것은 세상 놈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고 정말 위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사용할 줄 믿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일을, 여러분의 모든 소망하는 것들을 이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